네, 오늘은 룻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암흑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남의 일인 듯 보였던 상황들이 우리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거의 모든 부분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훑고 지나간 곳은 가차없이 폐쇄, 차단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격리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희망 앞에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지켜낼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춰서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등장을 앞에 두고 먼저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곳곳에서 죄악들이 만연하였고 그 죄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룻기서나 사무엘서 초반은 사사시대라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 이번 사태가 잠잠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기침이나 콧물, 열만 나도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다들 걱정을 하며 예민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조심하는 것으로만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더욱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잡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시간들을 묵묵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춘 룻은 보아스에게 진심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지만 룻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나아가 룻이 볼 때도 보아스는 자신의 남편으로 섬기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형제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한 사람만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 수고 이러한 것들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이 살아보니 내가 하는 계획과 내가 하는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역시 솔로몬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계획이
보이고 룻의 순종이 보이며 보아스의 열심을 보지만 그 배경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계획과 순종과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타작마당에서 룻의 청혼을 들은 보아스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서두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바로 룻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즉시 성문으로 나아가 임시법정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지나왔듯이 룻은 온 성읍 전체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과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 자신이 지켜내야 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공적 업무를 처리했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공적인 결정이 주로 성문에서 내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판결을 구하는 사람과 판결을 내려주는 장로들, 그리고 그 판결에 증인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된 자, 우선권을 가진 자 엘리멜렉의 친족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는데 1절에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친족인 사람에게 아무개여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펠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이죠.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베들레헴은 그리 큰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성경이 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이 볼 때 이 사람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형제라 하여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아무개일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아무개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그저 아무개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치, 그의 나라 속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오미와 룻과 같이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라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명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죽은 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산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자였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무개로 불리우는 그가 얼마나 의미 없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먼저 보아스는 장로 10명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있는데 그녀가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인 땅을 팔려고 한다.
아마도 당시 나오미는 죽은 남편의 땅을 누군가에게 팔고 저당 잡힌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저당 잡힌 땅의 값을 대신 물어달라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땅의 값을 물어준 후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돈을 벌면 물어준 그 값을 다시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아가 나옴이라는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이름만 올려놓고 봉양해 준다면 어차피 자식을 낳지 못하기에 그 땅은 영원히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물으리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아직 말하지 못한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사실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처가 있기에 룻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봉양하는 것과 두 사람을 봉양하는 것은 매우 큰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 룻은 나이도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만일 아들이라도 낳으면 자신이 값을 치르고 받아온 그 땅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보자면 그 땅의 상속권은 룻이 낳은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무것도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되찾아야 하고 또 두 사람을 끝까지 봉양해야 하며 나아가 룻에게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그 자식도 자신의 자식이 아니고 땅도 자신의 소유에서 룻의 아들의 소유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심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것은 전적으로 손해만 있는 일이기에 끝내는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결국 룻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지 우리는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또는 육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 그저 계산만 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아스를 보자면 그는 사실 손해만 보는 일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도리요, 삶의 원리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아무개, 반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기업 물으기를 원하는 보아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의무조차도 서슴없이 져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또 모든 관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슴없이 의무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서슴없이 의무를 버리나요? 그 내용에는 바로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법을 통해 고엘 제도와 그 의미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것이요 그의 언약을 승계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슴없이 져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발을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신발은 매매 증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 신발일까요? 구약에서 발과 신은 능력과 소유, 지배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마찬가지로 그분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라. 또 인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어주는 것으로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엘 제도는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가문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가문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자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고엘 제도가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엘 제도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강제성은 없지만 반드시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신명기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엘 제도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여성들은 그 가문에 대해 그 가정에 대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참 수치스러운 가문이다. 부끄러운 가문이다. 이런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림 없이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당해 보이는 행동을 취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않겠노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가 되니 내가 계산해 보니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 피해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고엘 제도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 보아스 당신이 대신 물으십시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부끄러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손해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룻에게 고마워했고 룻을 불쌍히 여겼고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이렇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악인들은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아무개로 불리는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아무개요라고 불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개로 불리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모두가 아무개의 인생이 아닌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